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겉으로만 보아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그 속사람, 속내정이 어떤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다 이 외적인 것,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고 그 높낮이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만은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왕으로부터 아주 총명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가 갑옷 속에 이 납병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외적인 모습으로 볼 때 이 나만을 굉장히 사람들이 이 존경하면서도 선망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도 저렇게 좀 높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정말 이 장군으로서의 그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누리는 것이 흠모할 만큼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적인 본인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그 마음이 만족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 안정감이 있었을까요? 어쩌면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사실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또 명예가 있었기 때문에 또 부유하기 때문에 최선의 이 방법으로 많은 이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고 시도했을 것입니다. 나을 수만 있다면, 자기의 생명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아마 무엇이든지 다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성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점점 절망이 이제 하나의 어둠의 그림자로 앉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아주 작은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우리 주인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치유됐었을 것이다 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의 부인의 마음이 감동되었고 나만의 마음이 감동되어서 결국은 이 아람의 왕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나만이 나을 수만 있다면 뭐 이스라엘이 아니라 어느 곳이라도 아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 이 어린 소녀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가서 주인이 치료받지 못하면 이 거짓말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 아니면 더 큰 이 노동을 가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면으로 볼 때는 나를 잡아와서 이렇게 노예로 쓰는 이 아람의 이 군대 장관이 이 죽을 병에 들렸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는지 아마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은 이런 마음도 한 구석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원수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원수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보다 더 잘 되죠? 어떻게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죠?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소녀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의 마음 가운데 묶임보다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 생명의 복음, 이 말씀을 그에게 전한 것이죠. 여러분, 작은 아이의 말 한마디에 모든 고위에 있는 이 고위직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소녀가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있는 엘리사를 만난 적이 있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문을 듣고 알았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렇죠? 듣고 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도 그냥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은과 금과 옷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까지 있는 옷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아니에요. 여기서 보내는 옷은 아마 아람 나라에서 최상급, 아주 최고급의 옷을 보냈을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의
큰 이 좋은 옷을 보냈겠죠. 근데 참 이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스라엘 왕은 이 작은 소녀와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아람 왕의 편지를 읽는 순간에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 이것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한 하나의 빌미를 제공하는 행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갑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보고 이 불치병을 치료하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은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 앞에서 옷을 찢으면서 이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빌미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한 상실감이 순간에 들어왔을 거예요. 아니, 나는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작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모른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사람 아니겠는가?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니 그럼 나는 이 어린아이에게 속아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말인가? 내가 만약 이 상태에 돌아가면 내가 왕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자기의 체면도 또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참 채통 없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망입니다. 나는 한 가닥의 소망의 빛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 나는 이제 끝장이 났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절망감과 상실감과 이 쪽팔리는 이 생각들이 이 나만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근데 왕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만 자기와 별 상관이 없었고 자기 나라에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나병은 불치병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죠. 이건 치료받을 수도 없는 상태의 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지금 행동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은 다 자기의 생각과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은 생각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따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이 그렇게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계획은 아무리 치밀하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안에 개입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한 그 기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식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음에 오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됐습니다. 저 그렇게 위로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내 종 엘리에셀에 충성되고 충직되니까 이 아들을 믿음의 후계자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 후에 이 사례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그래도 안 되니까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자. 내 몸종인 하가를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까 같이 동침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게 이스마엘 아닙니까?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참 세상에 남자가 여자 이길 수 없다. 얼마나 치밀한지. 그리고 될 때까지 얘기하니까. 근데 남자가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건 이혼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거 말고 속으로 말이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년 이상을 더 많은 훈련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늦추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면 끝이에요. 그 나만을 치료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 그 나만의 문제인 것이지 왕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나만을 치료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만이 아니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을 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린 소녀가 말한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렇게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마치 이것을 막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침공을 받고 결국은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선입견, 이런 두려움이 그를 압도했던 것입니다. 왕이 옷을 찢고 난리 났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사람을 보냅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왕이 왜 옷을 찢고 난리예요? 쪽팔리게. 나한테 보내시면 되잖아요. 나한테 보내세요. 엘리사가 어떤 배심으로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엘리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나한테 보내라. 그러면 이제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이 나만을 엘리사에게 보내요. 근데 이 나만은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구나. 나는 치료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 기대감과 함께 어떻게 치료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면 나에게 이렇게 최소한 이렇게는 해줘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 사람 엘리사의 그 집에 도착하는 순간에 모든 생각들이, 모든 계획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나만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기를 환영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종처에 손을 대면서 막 흔들어가지고 치료될 줄 알았어요. 근데 나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디미는 거예요. 얼굴도 안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와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서 지금 나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그러시는데 당신은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수하고 흔들고 그래서 치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왜 나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람에는 신이 없었나? 신이 있었겠죠. 어쩌면 아람의 술사들이나 이 나병을 치료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나만의 생각대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거나 종처에 손을 얹고 안수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취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전혀 예기치 않게 말만 그것도 전달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는지. 지금 내가 이 생각만 하면 내가 치가 떨리는데 내가 이거 치료되지 않고 돌아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쓸어버리겠다. 이런 계획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러분 이 불신자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분노부터 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구나.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 팔자가, 내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꼬이는가? 이 생각에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우리가 종기가 몸에 났을 때 화를 내보세요. 얼마나 이게 열받아가지고 그 종처가 더 고통스럽게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통증이 순간 느꼈을까? 막 화가 극도에 이르니까. 그 내 옆에 있던 그 종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주인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그거 안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생명보다 당신의 채통이, 당신의 기대가, 당신의 계획이 앞설 수 있습니까? 이 말에 나만의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해요. 누그러지기 전엔 이런 생각이죠. 야, 물에 가서 씻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강물이 요단 강물보다 훨씬 깨끗하고 훨씬 좋은데
내가 내 나라에 가서 그 깨끗한 물에 7번 씻으면 되지. 이런 생각 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 나라가 좋은 물, 깨끗한 물로 들어갔다 나오면, 씻었으면 나았을까요? 낫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가 모든 사람들을 치료할 때 그랬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엘리사는요, 이 열왕기하 4장 32절에 보면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침상에 올라가고 그 아이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대고 눈을 대고 코에 입에 다 대고 손에 대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왜 이 나마에게는 이렇게 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나만은 자기의 지위가 있습니다. 권위자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은 사람이에요. 그 권위에 걸맞는 행동을 통해서 치료받기로만 한 것이죠. 높아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은요, 마음이 높아지면, 교만해지면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낮아져서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낮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운행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계획해도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그건 죄인 것이에요. 나만이 자기의 높아진 마음을 확 내려놓으니까 완전하게 굴복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의심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요? 6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도 동일했으니까.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신분과 권위, 세상적인 것이 문제가 안 돼요. 돈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불순종해도 살 만큼 사니까. 불순종해도 금방 하나님 징계하지 않으시니까. 아니, 어쩌면 내 평생에 징계하지 않으시니까.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상태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보고 계수하고 계세요. 뭐까지인지 아십니까? 입술의 말까지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평생은 그럭저럭 살 수 있어요. 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그대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물줄기가 다른 곳으로 왜곡되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유한 거, 여러분, 그건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그냥 살만하니까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그 통로로 지금 물줄기로 돌려놓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희미한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러분, 작은 소녀의 말이 무슨 권세가 있었겠어요? 무슨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소녀의 말 한마디가 지금 왕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은 지휘자들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말씀 앞에 잡혀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작은 목소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행복과 형통함과 창대케 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1차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욥바에서 죽은 도르가를 살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다 졸다 떨어졌던 유도구를 살렸듯이
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삶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축복의 통로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내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엘리야 같은 이 사람은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도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똑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땅 안 밟고 뭐 하늘 공중에서 부양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왜 그런 역사가 그들에게는 일어나는데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만은 자신의 삶에서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던 그 상태에서 완전한 치유를 받고 온 천하에 신은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고 나니까 온 천하의 신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나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는가? 아까 우리가 봉독한 대로 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못 느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복음을 깨달은 것이죠. 더 큰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치료가 되니까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 어쩌면 자기의 전 재산을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딱 거절합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에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것을 통해서 아람에 내가 살아있는 것, 그리고 내 말 앞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를 드러내라고.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그때 나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나귀 2마리에 이 이스라엘 땅에 흙을 파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참 이상한 일 아니에요? 아니, 흙 파가고 싶으면 아무것도 가다가 땅에서 흙 파가면 되지. 굳이 뭘 그거를 엘리사한테 나 흙 좀 파가게 허락해달라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흙을 파가서 무엇을 생각할까? 자기 집에 이 흙을 펴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그 흙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온 천하 중에 가장 유일하신 신이신 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었는가를 평생 기억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날 나의 나된 것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이 풍성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을 우리가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정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아멘. 여러분, 어떤 다른 신에게도 희생의 제물을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겠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신학자들은 이 나아만은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면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한 것을 통해서 그는 영적인 구원도 받았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바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이런 고백이 있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가족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꾸 느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은요,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나이가 더 먹고 덜 먹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사화복은 여호와께서 주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전도대상자를 기록할 때 사실은 다 대전 시민만 기록하는 거 아니잖아요. 외지에 있는 여러분의 친척, 그렇죠? 부모, 동생,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대상자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대상자로 기록하고 기도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할 생각은 안 하시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투자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님들이 외지에 계시면 이럴 때 모실 수 있잖아요. 모셔와서 저녁 식사 거하게 접대하시고 주일날 같이 예배 참석하시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 용돈으로 뭐 10만 원, 20만 원 아니면 그 이상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젊기 때문에 오래 사실 것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때와 기회는 한정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그러니까 내가 생각대로 우리 부모들이 오래 기다려주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자식들이 일찌감치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보장 없어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살아계셨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셨으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날이 한정돼 있어요. 왜 그걸 안 하십니까? 올해 못하면 내년에? 아니요. 올부터 시작하면 내년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은요, 이 일을 통해서 아람 나라의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에요.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에요. 마치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깨닫느냐 하면서 말씀을 풀어서 그가 영접하니까 바로 침례를 주고 보내지 않습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그 나라와 그 땅이 변화되는 것처럼 지금 아람의 군대장은 나만을 통해서 그 나라가 변화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작은 어린 소녀는 자율적으로 아람 나라에 간 게 아니에요. 잡혀갔습니다. 종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작은 계집 아이예요. 근데 그 작은 아이의 말에 능력과 권세가 말씀에 실려가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말에 나만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 중에 어떻게 보면 최고일 텐데 이 권세 가진 자가 어린아이의 말 한마디에 움직입니다. 나만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아람의 왕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람의 왕의 마음이 움직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죠. 근데 이스라엘 왕은 이때까지도 자기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 권능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후에 이스라엘의 왕도, 아람의 왕도, 나만도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작은 아이의 말은 이렇게 큰 권위자들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된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그럼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마음껏 내 복음으로 준비되고 믿음으로 준비됐다면 이 어린 소녀의 말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권세 있게 능력 있는 자들을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상대방의 권위가 어떻고 뭐 직분이 어떻고 돈이 있고 없고 이거에 여러분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하면서 작은 말 한마디가 생명의 능력으로 생기를 공급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만큼의 능력자들이에요. 이걸 받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능력자다. 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나만이 아니라 나의 이웃에게도 증거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획하고 아무리 기획한 거 가지고 여러분 그대로 될 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헛되고 헛된 일에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몸부림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대감을 가지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무지하지만 오래서야 하나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소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은 것. 그게 저의 소망입니다. 전 목사이기 전에 믿음의 아들로. 목사는 그 다음에 문제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도구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것이 저의 기도의 마지막까지 기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생각과 계획을 여러분의 지식과 알량한 잔머리 굴려서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무지한 것 같고 때로는 무직한 것 같고 때로는 미련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여지기 시작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불붙는 심령과 같이 영혼을 긍휼히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음이 불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전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중보기도 릴레이 한 50여 명이 하는데 전 이분들의 기도와 이분들의 헌신과 이분들의 섬김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들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다음 주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 자기 자식의 생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생각해요. 새신자들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자나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장기 결석자들에게 이번에 꼭 권면하셔서 함께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의 반열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권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원합니다.